이제 밤에는 약간 선선하게 바람이 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고통을 아뢰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누구에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 제목은 이제 거의 정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막이 이제 이동할 때에 레위인들이 어떤 임무를 갖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들의 임무 속에 숨겨져 있는 신학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걸 위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죠. 민수기 4장은 이제 3장에서 이미 기초적인 그 레위인들의 성막을 이동할 때 레위인들의 그 임무가 주어졌었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레위인들을 이제 계수하는 장면이다. 3장에서도 한번 계수했고 4장에서도 이제 한번 계수를 하는데 계수의 목적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계수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내용상으로 구별하면 세 단락으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1절에서 20절 이 첫 번째 단락을 우리는 조금 더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의 이제 임무에 대해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1절에서 33절 일부러 제가 두 개를 묶었습니다. 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같이 묶어서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에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4절에서 49절로 각 자손을 계수한 그 숫자, 결과 인구수가 얼마인가를 잘 표현해 놓고 있고 내용이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그 결과가 살짝 어떤 의미인가 이제 살펴보고 그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 이 첫 번째 단락이 가장 길고 가장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이 가장 거룩하기 때문이다. 혹은 그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이제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 봐라 1절에서 20절까지 고핫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길게 설명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핫 자손이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보다는 고핫 자손이 맡은 직무 자체가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핫 자손이 맡은 게 뭐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운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그다음에 세심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순서도 제일 먼저 당겨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 이제 제 생각이 그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레위 지파 중에 이제 고핫 자손을 계수하는 장면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4장에서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의 그 기준이 여기 고핫 자손부터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걸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인구를 세리는지 그 기준과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명확하죠?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 기준이 3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회막에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지금 이제 숫자를 세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봉사와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이동할 때에 그 운반을 책임질 사람들, 그래서 나이를 30세에서 50세, 너무 나이가 많아도 힘들고요, 그죠? 너무 나이가 적어도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3장에서는 계수의 기준이 뭐였죠? 1개월 이상 된 남자 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장자권의 생명의 값을 레위인으로 다 계산해서 넘기기 위해서 생명값을 다 레위인으로 옮겨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계수를 했던 장면이 3장에 등장했습니다. 이렇듯 그 계수를 하는 기준을 보면 계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막 봉사의 적절한 연령과 그 감당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요, 정말 이제 그 고핫 자손의 임무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우리가 아는 뭐 분향단, 등잔대, 떡상, 언약궤,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옮기는 임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하나 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헷갈렸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임무는 생각보다 이제 간단하죠. 외곽에 어떤 외곽에 있는 그 덮개라든가 그 기둥들을 옮기는 게 이 자손들이기 때문에 요 두 자손들은 좀 더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그 고핫 자손의 임무가 너무 이제 특별하고 자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 6절을 역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이요, 이 성물을 움직이는 데 기준이 되는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자세히 하고 나머지를 또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부터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오늘 제가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가를 아주 잘 표현해 놨죠. 딱 읽어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움직일 때 우리 이사하는 것 같이 막 레위인들이 막 들어가 가지고 이삿짐 같이 포장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5절에서 6절에 하는 일들을 누가 담당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그죠? 레위인들이 안 해요. 레위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성물에다가 뭐 덮개를 덮고 이렇게 하는 건 작업을 전부 다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합니다. 레위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거기 안에 걸 운반하려면 이제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 안에 물건을 옮기는 그 감독과 지휘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의문이 들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죠? 왜 제사장이 덮개를 덮는 일을 했을까?
조금 돌아가서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요게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성막, 우리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완성을 하죠. 성막을 완성을 했다고 해서 그 시작전부터 바로 성막이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결케 하는 작업이 있죠.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드디어 이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시작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광야에서 성막이 이제 성막이 처 있다가 성막을 조립시키니까 이게 다시 이제 그 싸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또 펼쳐야 됩니다. 그죠? 펼쳐서 성막을 쌓고 또 이제 이동을 하고 또 펼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반복해야 될 텐데, 만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이 우리 현재 뭐 이삿짐 센터 같이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싸가지고 가서 설치하고 이러면 뭐가 훼손이 되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성막을 펼칠 때마다 정화 작업과 관유를 뿌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다시 되어야지 성막이 기능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막을 움직일 때 이게 패키징하는 이 과정이요, 무엇까지 고려를 하고 있냐면 여전히 성막이 거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운반되고 펼쳐져서도 그대로 그 기능을 담당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막을 다시 이제 해체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거룩의 유지와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왜 제사장이 먼저 가서 덮개를 덮고 그 채로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5절 6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가 한번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요,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져 있던 이제 대표적으로 5절 6절은 언약궤를 움직일 때 얘기입니다. 언약궤는 다른 성물과 조금 더 다릅니다. 한 가지 스텝이 더 있죠. 첫 번째 단계가 좀 이제 독특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그 휘장이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렸던 그 휘장입니다. 그 휘장을 떼서 어떻게 해요? 먼저 언약궤를 덮습니다. 요거는 언약궤만 이렇게 해요. 휘장으로 덮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해달 가죽으로 왜 덮을까 추측하기를, 해달 가죽이 이제 그 가죽이니까 아마 이제 이동할 때에 비나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해달 가죽이 아닐까. 그래서 성막으로 덮고 휘장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보자기를 씌웁니다. 여기선 순천색 보자기를 씌운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제가 이렇게 뭐 연관성을 연구해봐도 보자기 색깔이 몇 개는 이게 다른데 이 색깔이 뭐를 상징하는지 찾아보기에는 본문에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색깔로 구분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 말씀드린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약궤는 순청색의 보자기로 씌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성물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어떻게 들고, 채를 꿰서 채를 들고 다니게끔 만들어 놨죠. 채를 깨는 구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채까지 누가 끼우느냐? 제사장이 끼우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사장이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이 들어와서 성물을 만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채만 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15절에 보시면 성물을 레위인들이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레위인보다 더 특별하게 거룩하다, 이게 별로 안 맞는 말이 뭐냐 하면 고앗 자손이 성물을 운반하되 성물을 터치하는 순간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만큼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인보다 더 특별한 그룹이 고앗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거룩을 유지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식을 5절 6절에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7절부터 14절은 각각 다른 성물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하는데, 제가 보니까 언약궤가 가장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순서를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순서적으로 보면 진설병상, 그러니까 떡상이죠.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금제단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분향단이죠. 근데 이제 왜 금제단이라 하면 분향단이 다 금색으로 이렇게 도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나무 바깥을 금으로 다 치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제단. 여러분 이 고앗 자손이 뜰에 있는 제단까지도 담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능적으로 분향단과 제단은 기능적으로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이제 잘 설명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냥 꾀를 다 꿰 놓으면 들고 가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모든 성물이 가지고 있는 거룩이 어떤 제사 외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식은, 준비하는 방식은 앞에 봤던 5절 6절에 있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언약궤는 뭐 했다고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덮었다는 거, 요거 하나만 다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부터는 똑같습니다. 다른 성물들은요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보자기로 감쌉니다. 보자기의 색깔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차이는 본문에서 살펴보기엔 너무 어렵다, 그 이유를 알기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채까지 꿰면 그 다음에 레인들이 이제 들고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성물들을 운반하는 이제 뭐 규정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지휘와 감독을 누가 맡아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맡습니다. 근데 앞에 두 제사장은 죽임을 당했죠. 아론의 아들들 둘은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된 사람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형인 엘르아살이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들을 움직이는 것을 이제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이런 걸 지휘 감독하는 것은 거룩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한 특별한 이제 주의사항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앗 자손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 책임이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지성물을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그러니까 성물을 움직이다가 잘못하면 뭐예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앗 자손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할 일과 그가 맬 것, 누가 어떤 걸 맬 것까지도 누가 지시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시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지시를 해야 되나? 20절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지죠.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뭐예요?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야지 성물이 있으니까 그걸 운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들어갈 때 눈을 뜨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때 실수라도 눈을 뜨면 안 되니까 아마 눈을 가리고 제사장이 인도를 해서 궤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운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본문에는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지금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짓이죠. 아니 운반을 하게까지 했는데 굳이 성물도 만지면 안 되고요. 실수라도. 그래서 이제 채만 들고 이제
꿰어져 있으니까 채만 들고 이제 운반하는 거고, 눈도 뜨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그 지금 운반 주의사항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절부터 뭐래요? 잘못해가지고 고아자손을 죽이지 마라. 너 책임이다. 제사장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특이하게 생각하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이, 그죠? 각각 맡은 일이 있고 그냥 맡은 일을 하게 하면 될 텐데 왜 레위 고아자손에게 이렇게까지 명령을 해서 이렇게 운반하는 걸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분명히 거룩함과 부정함을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제사장에 해당하는 거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을 구별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성막의 거룩을 유지시키려고 하시는지를 이 단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행위는 이 성막이 조립식으로 돼 있어서 지었다가 해체했다가 또 지을 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늘 처음에 한번 거룩을 시행하는 방식이 시작이 됐다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반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단적인 사건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내용이 쉽습니다. 21절부터 33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이고요. 임무의 형태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옮기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이제 통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의 모든 휘장, 그 다음에 휘장문 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운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을 눈으로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문과 그 덮개, 여러분들 성막이 네 겹으로 이렇게 천이 감싸져 있어요. 전체 성막 안에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겹, 세 번째 겹, 네 겹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크고 무겁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제 누가 담당하냐면 이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하죠. 그리고 이제 전체 성막 전체도 이제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게르손 자손이 담당하고, 무라리 자손도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 밖에 뜰에 있는 장막과 널판지들과 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건물을 이렇게 널판지를 판을 위에 세우려면 밑에 있는 받침이 든든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 받침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까지도 다 운반하는 게 누구냐면 무라리 자손이고, 이 여기에는 지금 아까 18절에서 20절에 봤던 같은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죠. 여기는 성소 안이 아니니까, 그죠?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다마를 통해서 감독과 지휘를 받되 이걸 이제 각각 분해해서 운반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제사장의 어떤 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거룩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4절에서 49절은 이제 계수한 결과가 표현되어 있고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서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인원수만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그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몇 명이냐? 이게 세 지파를 다 한 지파죠. 그러니까 세 자손들을 다 총합을 해보니까 8,580명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자손별로 대략 한 3,000명이 좀 안 되는 인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 몇백 명, 뭐 그 맨 마지막에 무라리 자손이 3,000명이 살짝 넘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 한 3,000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숫자를 설명하는 이유는 성막과 그 성막에 있는 지성물들을 그 움직이는데 충분한 숫자이다. 봉사하는데 충분한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는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성막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운반할 때 누구의 감독을 받게끔 돼 있다고요? 제사장의 감독.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감독과 지휘 아래서 이런 것들을 운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립도 하고 그다음에 해체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이런 걸 통제를 함으로써 그 거룩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끔 조립과 해체와 운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이 우리가 꼭 기억해 둘 바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각을 안 가지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실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게 여기서 특징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실제로 레위기 같은 법을 보면 제사법들이 나오는데요, 그 제사법을 거기 쓰여 있는 대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 보면 없는 단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그 문자 그대로 실천. 예를 들면 동물을 이제 잡잖아요, 제사할 때. 그럴 때 동물의 발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목에다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주일날 칼을 찌르면 피가 나올 텐데, 동물이 가만히 나 죽여주십시오 이따가 칼 찌르면 피가 흘리네 이럴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칼을 찌르면 막 날뛰면 거기가 피범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발을 묶어야, 이제 발들을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법에는 동물을 묶는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제사법을 할 때 그 동물을 묶는다는 것을 어디서 성경에서 볼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묶었던 거, 그런 거, 혹은 관습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제사법을 통해서 그거를 그냥 이제 실행하는 것뿐이죠. 즉 관습이 없으면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게 제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단계가 너무 많아요. 그걸 진짜 우리가 뭐 연극을 한다든지 실행을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자세하지가 않다고요. 특별한 조항들만 설명이 돼 있고 나머지는 관습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바로 제사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 이 운반 해체 작업은 아주 자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왜 여기서는 특별한 주의사항까지 주면서 이렇게 실천 가능한 진행법을 얘기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막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통제 아래 이 성막을 조립하고 해체하고 운반하는 작업은 레위인들의 직무이긴 하지만, 그 신학적인 강조점은 레위인들의 일은 이렇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신학적인 강조점은 뭐냐? 성막의 거룩을 유지하라, 요게 강조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담당하는 임무가 성막을 조립하고 해체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그걸로 레위인들의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와중에도 뭐를 머릿속에 염두에 둬라? 성막에 있는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 말을 민수기 4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준. 그래서 이제 너무 자세하게 이 레위인들의 업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해석해낸 게 맞다면 이제 우리 현대교회가 이 민수기 4장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현대교회의 성도가 바로 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맡는 겁니다. 성도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맡는다고 해서 현대에 와서 제사를 다시 드리는 건 아니죠, 그죠?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구별되이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성막에 있는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대의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통제하고 드러내는 데에 그 삶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